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교독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음성 듣고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우리의 손과 발을 들여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목자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달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배소서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배소 교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소방서 하면은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소방서 하면은 지나가다 보면 소방차도 보이고 또 한쪽에는 사무실도 있고 또 소방관들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도 있고 그리고 물을 공급하는 장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소방 기구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건물을 만든다고 할 때에 거기에 합당한 여러 가지 방들과 기구들을 배치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합당하게 구조를 만든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특별히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 하면은 어떤 것이 있어야 할까? 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 교회는 왜 필요한 걸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네, 예배당? 아니면 어떤 피아노, 의자, 여러 가지 강대상 또는 여기서는 방송시설 또 여러 가지 또 성경
다양한 그런 구조들이 아마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소서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뭘까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교회란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교회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소, 특별히 예배소라고 하는 그 지역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예배소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한 속국으로 있었던 곳이 예배소입니다. 예배소는 오늘날 터키,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표현했던 그 지역의 이름이 예배소입니다. 아주 중요한 도시이죠.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 육상으로나 해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상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고 무엇보다도 신전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여신이 엄청나게 크게 있었던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곳이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관문 도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에는 인천국제공항이 어떤 관문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또 들어와서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 오면은 다른 여러 지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도시, 그곳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 또 거기에 더불어서 여러 가지 작은 그 아데미 여신을 닮은 작은 여러 가지 조각상들 그런 것들이 많이 팔리고 부적처럼 사용되어지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많이 발달되었었고 무역이 활발했던 곳이죠. 사람들이 넘쳐났던 곳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다니고 굉장히 누리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 대한 소개가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곳을 복음화하면은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면은 아주 활발하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그곳을 꼭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시죠. 그리고 오히려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차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입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럽을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지역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으로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참으로 이 에베소 지역 너무나도 가고 싶었고 그리고 원했던 지역이지만 하나님의 때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지역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평생의 동역자 사도 바울을 위하여 목을 내놓을 정도로 엄청난 동역자들 브리스가와 아굴라 너무나 아름다운 부부를 만나죠. 그들을 통하여 이제 예배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그 교두보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참으로 예배소 지역에 남아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준비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맞아. 그리고 이 길로 가야 해. 그리고 이때가 충분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돌아가게도 하십니다. 8월 초에 저희가 저기 인천의 한 지역으로 영흥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한 가정과 함께 작은 수련회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가보니까 그 한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미국의 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인천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미국으로 잠깐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텀이 있을 때에 거기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거기가 영흥 교회였습니다. 네, 돌아가는 길에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그만 배에 기관 고장이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그 배가 임시적으로 표류하다가 정박했던 곳이 그 영흥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잠깐 며칠 동안 머무르면서 배를 고치는 그 과정 속에서 선교사님과 몇몇 가정이 만났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만났던 그 가정과 교제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도움을 받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거기에서 우리가 교회를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가정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섬 안에 3개의 가정교회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 교회가 벌써 한 100년, 130년 정도가 된 교회가 되어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기관 고장을 일으켰으니까 어떻게 보면 낙심할 수도 있고 도대체 왜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관 고장과 또 며칠의 표류와 그 섬에서 머무르는 동안에 거기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싶으셨던 것, 이것을 발견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다. 우리는 실수하고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구나. 나중에 깨달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과 여러 가지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바라보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나와 이곳에 머무르면서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3년 동안, 2년 반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애착을 가지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곳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12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전에는 회개의 복음을 들었다면, 회개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서 발견합니다. 그렇게 그들과 함께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배우고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교회의 아주 핵심 멤버들이 되어졌던 것이죠. 병을 치료하고 악귀를 쫓아내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마술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술책들을 엄청나게 많이 모아놓았던 곳인데 은 5만이나 되는 분량의 책들을 다 불살르고 없애버리는 엄청난 이적들이 일어났던 곳, 이곳이
에베소 교회의 시초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시면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사도 바울을 떠나가게 하시는 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아데미 여신으로 그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돈이 안 되니까 그렇게 우상을 팔아서 돈을 벌었던 그런 길드들이 점점 더 파리를 날리는 일이 발생하자 이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었고 정말 3년 만에 장로님들이 세워질 정도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워질 정도로 엄청나게 급성장하였던 교회입니다. 물론 어떤 하나의 건물에만 교회가 있었던 건 아니죠. 에베소시가 크고 또 그 주변에 많은 가정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칭하여 보통 에베소 교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거기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2년 동안 예루살렘에 구류되어 있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여 로마에 가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노라고 그렇게 신청하는 바람에 로마로 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향하여 가고 싶었죠. 우리가 지난번 로마서를 통하여 이미 이야기했습니다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당시에 제국의 중심지였고 로마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멀리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에게 가서 거기가 당시에는 땅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땅끝까지 가고 싶었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하게 가지 못하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게 되었죠. 거기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이제 옥중 서신을 기록한 것들이 몇 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에 자신이 기록하고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6장에서 보니까 두기고가 이것을 전달한다고 말합니다. 두기고는 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골로새서를 비롯한 빌레몬서 여러 가지 서신들을 들고 아마 갔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내용과 에베소서 내용이 굉장히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서를 향하여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록할 때에 표현하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너희 또는 우리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쓰고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특별한 문제거리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나 여러 다른 교회들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편지를 기록하였지만 이 에베소서는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이 매우 일반적이면서도 중요한 사상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내용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이 서신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요,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딱 두 가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에서부터 6장까지 크게 두 개의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글을 쓸 때, 그리고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할 때에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구조는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교회가 생겨났는지, 우리가 어떻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담겨 있습니다.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그렇게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줄여보면은 복음과 삶입니다. 에베소서 안에는 복음과 삶이라고 하는 내용이 크게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또 하나로 응축해서 말해본다면 교회다움이 무엇인지,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입니다 라고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은 일부분입니다.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 복음이 나에게 들려지고 우리에게 들려져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복음을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서, 손과 발로서 그렇게 복음을 적용하는 삶까지 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내용이 이 에베소서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반복해서 읽어보시면서 첫 번째는 복음이, 두 번째는 삶이 담겨 있는데,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특별히 에베소 지역은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향한 그 계획이 무엇이고, 또 유대인들이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할지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다른데 하나가 되어져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출신이나 여러 가지 배경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아브라함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 이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된 자로, 너는 복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부르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왜 중요합니까? 유대인들의 조상격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데 부르신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도록 이방인들에게, 여러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복을 받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이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백성을 약속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다른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안에 여기 예배소서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여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자고 선교적인 사명을 전해주는 내용이 바로 여기 예배소서에 담겨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복음으로 세우시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이제 다시 오시는 그 날 전까지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짧은 시간 33년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남겨놓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남겨놓지 않으셨어요. 어떠한 특별한 업적을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남겨놓으신 게 있습니다. 말 안 듣고 고집불통이고 걱정거리 투성인 12제자만 남겨놓으셨어요. 그들이 교회가 됩니다. 그들이 정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되어지죠. 참 예수님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그들만 남겨놓고 가셨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머지않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새롭게 하시고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로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120명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헌신이 한 사람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게 하였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준비시키게 하였고, 그 이방인들의 복음이 유럽에서부터 점점 시간이 흘러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것이 불과 130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놀라운 구원 계획이 이렇게 흘러와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소서를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교회다운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뭐뭐답다 이런 표현은 사실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성질이나 특성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현재적인 모습으로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교회로서 준비되어지고 또한 교회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소서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반복해서 읽어보시다 보면은 몇 가지 중요하게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됨 또는 통일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다운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가는 가운데 또한 설교를 듣는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예배소서 안에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예배소서 1장,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4절과 6절, 그리고 예배소서 6장 23절 24절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배소 교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소 교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안에서 한 100번 넘게 썼는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중에서 6분의 1을 이 예배소서 안에 썼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단어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은혜로 교회를 세우셨구나. 그 사랑을 받은 예배소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였던 것이죠. 정말 뜨겁게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예배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내가 참 목자로서 그렇게 너희들을 위하여 3년 동안 눈물로 밤잠을 안 자고 너희들을 향하여서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너희들 안에 이리가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들을 받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복음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썼던 대목을 우리가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 안에 한 가지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첫사랑. 주여,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너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했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책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교회가 되어지고 그 사랑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혹여라도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무덤덤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영원전부터 작정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허락하셨던 그때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였던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 교회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혹여라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이온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형식적이고 무덤덤하며 참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참으로 사랑한다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우리가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심령들에게 찾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다움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발견하고 그렇게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